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 3세기경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2세 왕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2세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건설해 준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을 해서 신용제도가 최초로 실시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계획도시였지요. 그리고 약물과 의류가 많이 생산된 도시였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안약을 비롯한 의약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어서 오늘까지도 이곳은 관광 명소로 잘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특별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아멘의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예수는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멘은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스스로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학의 강의나 유명한 연설을 들을 때는 아멘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면은, 아멘을 왜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녹아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해가 되어야 된다. 항상 아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절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말할 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때에 그 아멘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동과 최고의 언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항상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충성된 예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충성된 예수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요, 충성의 예수요, 창조의 예수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거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그 미지근한 때문에 내가 구역질이 나서 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환경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란. 이 히에라폴리란이라는 언덕에 보면은 섭씨 9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 동쪽으로는 2440m가 넘는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에서는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면에서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 때문에 온천욕을 즐길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에 냉탕욕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물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지면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지게 되어지고, 차가운 물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지면 그 차가운 물이 또 이곳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서 원래의 온천수가, 원래의 그 냉탕물이 이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날에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회색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교회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기도가 식은 신앙이며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원한 신앙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